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역사, 사역만 기록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도시 이름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이사라로 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를 만나요. 로마 백부장.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서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제자답게 교회 핍박이 있고 지금 환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요.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의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베드로의 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의 주님의 음성. 베드로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의 부끄러운 삶. 그리고 주님이 그거 다 아시면서도 네가 나 사랑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지런히 양무리를 돌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음성을? 못 잊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그 음성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지런히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후에 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이런 주님을 향한 태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회하는데 억지로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불행한 거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목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 밥벌이 하려고 목회를 하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회자한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본이 돼서 팔로워들,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항상. 자, 33절 말씀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니야.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8년. 오래됐죠. 베드로는 여러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다니는 중에 루다에 왔다고 그래요. 루다. 빨간 화살표가 예루살렘, 노란 화살표가 루다, 파란 화살표가 이제 요빠, 항구 도시 요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화살표는 없지만 가이사라, 거기도 항구죠.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 지도를 딱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루다, 요빠, 가이사라 이렇게. 근데 루다에서 애니야를 만났다. 애니야가 왜 이곳에 등장했는가? 이 사람이 그거는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켰다.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루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딱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베드로의 권위를 목에 힘주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죠. 애니야는 사실 베드로에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애니야가 병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얻은 일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애니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베드로가 돼야 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8년간이나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했어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풍병은 많이 힘든 병이죠. 지금 저희 장모님 중풍병으로 기고 계신데 쉽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중풍병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스카이, 하늘을 창조하고 유니버스, 우주를 창조하고 헤븐, 셋째 하늘을 창조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지. 베드로는 이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 애니야에 대한 주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 이미. 그리고 애니야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병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혹은 주일날 병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저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그분들이, 성도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내 믿은 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베드로의 말이 애니야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강한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순간 애니야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들어갔고 자신의 중풍병을 바라보지 않았고 다만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야는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8년간 누워있던 자리 정돈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애니야에게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 자리에 누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정돈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는 뭡니까? 한번 일어난 자리에서 다시 가지 않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셨다면,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애니야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야의 온전한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두 번째 주인공이 오늘 나오는데 다비다.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어요. 근데 욥바, 아까 얘기했죠? 욥바, 하얀 거기 룻바, 그다음에 노란 데가 가이사라, 빨간 데가 룻다. 이 하얀 욥바라는 도시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룻다에 급한 전갈이. 욥바에 있는 성도 중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죠. 병들어서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근데 욥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껴요. 저는.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면 지금 죽은 다비다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욥바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돼 있는. 지금 장례식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죽은 다비다의 개인적인 믿음을 바라보는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컸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은 그 사람의 삶의 선한 마음의 열매죠. 구제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고넬료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욥과 교인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대단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미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 시체를 물로 씻어서 이미 다락에 안치해둔 상태예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런데 그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야, 대단한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죠. 베드로도 대단해. 지금 죽어 있어. 교회 성도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 여보시오,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 장례식이나 합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비다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서 아유, 베드로 목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죠. 아유, 목이 컬컬하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수저골 통인 채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자, 다비다의 살아난 소식 당장 욥바의 파다하게 퍼졌겠죠. 죽은 다비다의 살아남 모든 욥바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살아나는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살리는 장소. 제가 이제 우리 중앙 지방에 임원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임원들이 하는 거는 그 중앙 지방의 59개의 교회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 돈 얼마 재정을 막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기는. 이 섬긴다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어떤 A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은 자도 살아가는 놀라움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기를, 믿음의 놀라운 여정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애니야처럼 고침받기 원하는 믿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교회 놀라운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문이 나겠죠. 그럼 그 소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식도와 기도 연약한 것 강건하게 하시고 지역양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연약하십니다. 모두 다 주님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힘을 주옵소서. 그 몽고에서 오신 분이 그 발음이 김순영보다는 김승연에 가깝고 그 아들인 민호보다는 민우에 가깝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승연, 민우.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중보기도, 오늘 요빠 성도들의 중보기도 아셨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그런 말씀 붙들고 오늘도 멋지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애니야 죽어서 중풍 걸려서 8년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리를 정돈하고 베드로를 사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답이다.